40장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막 봉헌식, 성막 봉헌식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이 있는데 그 중에 25장부터 40장까지 무려 15장에 걸쳐가지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에 대한 설계를 지시하고 또 그 지시대로 성막을 건축하고 드디어 오늘 출애굽기 40장에서 마지막으로 이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막 봉헌식에 대한 규례,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의식,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 이와 같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막 봉헌식에 대한 규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세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40일 금식하는 가운데 성막의 설계를 지시했는데 그 지시한 대로 그대로 성막을 건축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면전의식,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이하를 보니까 내 형길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리 성부, 성자, 성자님은 계시면서 여러분이 태어날 것을 기한을 딱 정해놓고 여러분의 난자와 정자가 합해가지고 수정이 돼가지고 내려와서 착상되고 생명이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살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벌써 주의 책에 다 기록돼 가지고 여러분이 태어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 낳고 어떻게 하다가 대전 신림 기회로 와가지고 장로한 목사를 만나는 것까지 이미 벌써 전부 다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유튜브로 기도치유 TV를 통해서 예배된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나오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까지 전부 다 주의 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깜짝 놀랄 일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왔는데 보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시나리오 쓴 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살아오게 됐다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걱정 근심을 하지 말아야지. 예? 그렇다고 해서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고생하는지,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고 옆에서 간호하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 최춘희 권사님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네. 오늘 깜짝 놀랐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비우시고 그리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 동방에다가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지은 사람을 거다 두고 있어 보니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리고 갈빗대를 치어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오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서 치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선을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은 지켜라.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는 따먹지 마라. 그걸 따먹으면 정년 죽는다. 절대 주권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그 명령을 어겨서 원죄를 짓게 되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 죽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절대 전망의 운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천지창조를 왜 만드셨어요? 왜 인간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천지 만물을 지어놓고 인간을 만들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배반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사랑 그 생명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빼고 자기를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니까 그리고 대충 이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를 그럼 사랑하사. 아이고 그러니까 감동이 오는 거야. 감동이. 세상에 나같이 이렇게 못난 인간을 벌레만도 못한 사람을 사랑해서 가지고 예수님께서 저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니 이것이 웬 은혜인가 웬 은혜인가. 할렐루야. 이게 감동이 있어야죠. 이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야.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이 여러분. 우리 금복이가 제가 자동차만 타고 오면은 내리면 벌써 쫓아와요. 와가지고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말이 반가워하고 말해요. 영동 힐링 기도원 가면 그 봉숭아가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걔가 벌써 꽁지 치면서 벌써 얼마나 겸손한지 벌써 팍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오셨습니까?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동물이 반겨맞아줘도 기쁜데 사람이 그렇게 해도 관심 가도 기쁠 텐데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실 성부 성자 성령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낮은 곳에 처하고 십자가의 양발과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채찍을 맞으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셨다니 고마워요. 감사해요. 여러분 병아리도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감사해요. 하물며 우리 모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영과 혼과 육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천사는 영인데 육이 없잖아요. 동물들은요 혼도 있고 몸도 있지만은 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을 다 갖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지시한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다 잘하고 있는가? 이다말이 돈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전부 보신 거예요. 전부 보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장소를 소원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생명사랑, 핏값 주고 산 인간, 저 사람들을 내가 자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장소가. 내가 구원시킨 저 생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 저들을 만날 장소가 필요하다. 임마누엘의 장소를 소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40일 금식하는 가운데 성막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곳을 성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을 다른 말로는 회막 그럽니다. 회막은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가지고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회막인 거예요. 그런데 성막 내지는 회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때는 거기서 청막을 치고 성막을 짓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솔로몬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열왕기상 9장 3절 이하에 내가 내 기도와 간구를 들었거니와 내가 건축할 이 전이 여기 있는데 그 전을 거룩히 구별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영영이 그곳에 있을 것이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한번 딱 합니다.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면서 바로 거룩히 구별해서 이 성전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그곳에 영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기 있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성전에만 달려오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날 이 예배당,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 예수님의 몸, 교회, 이 성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영영이 이곳에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성전, 이 예배당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 예배당이 아니라 내 몸이 성전이 되었으니 내가 집에 가도 직장에 가도 사업장 가도 병원 가도 어디 식당에 가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거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면전 의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면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막 봉헌식에 따른 규례인데 이 성막 봉헌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월 초1날 하라 그랬어요. 정월 초1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1년, 만 1년이 되는 제2년 1월 1일 날 성막 봉헌식을 하라 그런 겁니다. 이게 교회를 짓고 봉헌식을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정월 1월 1일 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성막에 대한 지시를 받은 지 10개월 만에,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서 10개월 걸렸다 이런 얘기죠. 10개월 만에 제2년 1월 1일 새해 첫날, 여러분 새해 첫날은 어떤 자세를 갖습니까? 내가 이제 올해는 정말 내가 이제 교회 한 번도 안 빠질 거야. 내가 올해는 주일 선서 반드시 하고 새벽에 내가 꼭 나가고 이제 내가 철야하고 막 수혈하고 한 번도 안 빠질 거야. 여러분 1월 1일 날 신정 때 되면은 마음의 결심을 하잖아요. 이제 아 올해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까 내가 마음에 굳은 의지를 갖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첫날, 첫 시간을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이스라엘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을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첫 태생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첫 태생은 내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정월 1월 1일, 정월 1월 1일, 오늘날로 말하면은 3월달이 4월달이 됩니다. 예, 이것은 종교력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1월 1일인데, 요거는 3월달이지 4월달인데, 정월 초 1일 날, 이날 성막 봉헌식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은 뭡니까? 이 주일날은 일주일의 첫날이란 말이에요. 첫날. 빨간 것이 있는 날 첫날이잖아요. 원래는 일요일인데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된 날이고,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일 이렇게 결정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봉사를 하려면 새벽부터 밤중까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첫날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첫날. 새벽 기도,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새벽에 내가 도우리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새벽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2시 땅 치면 그때 예배를 드립니다. 12시 땡 치면 첫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새벽 5시보다도 12시 새로운 날 땅 영시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이 되게 되면 우리가 첫 주일날, 매월 첫 주일날은 뭐 합니까?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떡을 떼고 포도를 마셔 성찬. 그러면 이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런 이제 기념을 하면서 성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첫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실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전 힐링교회에서는 매월 1일, 2일, 3일 날이면 3일을 드리면서 뭘 합니까? 11조 기도해. 한 달을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3일을 드리면서 와서 기도하고 내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2년 동안을 한 달도 빼놓지 않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규례를 정하시고 실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지성소에 법궤와 속죄소를 두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가리고, 그 다음에 성소에다가 떡상과 금초대와 분향단을 두고, 밖으로 나와서 성막들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두고 기구를 설치하고 성막이 드디어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 다음에 둘째 실시한 것이 거룩하게 하는 의식,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관유를 취하라 그랬어요. 관유가 뭡니까? 이 관유는 거룩하게 할 목적으로다가 만들어진 특별하게 제작된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관유는 기름입니다. 기름인데 그냥 기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무화과, 하나는 포도나무, 하나는 올리브라는 기름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올리브라는 기름 쓰지요. 그게 감람유입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인데, 감람유인데 그 올리브 기름. 성경에 나오는 기름이라는 말은 거의 99%가 올리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올리브입니다. 근데 그 감람유, 올리브, 그것만 가지고도 귀한 건데, 거기다가 여러 섞습니다. 몰약, 육개, 창포, 계피,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특별하게 만든 기름이 관유라는 거예요. 관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관유를 취하라. 그 다음에는 관유를 바르라. 한번 따라합니다. 바르라. 어디다가 관유를 바를까요? 법궤에, 속죄소에, 떡상에, 금촛대에, 분향단에, 물두멍에, 그리고 번제단에, 그 성막 안과 밖에는 모든 집에다가 그 관유를 바르라 이 말이에요. 발라라. 발라라. 기름을 발라라. 기름을. 그 다음에는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기름을 부으라. 아론, 모세의 형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인데,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 제사장을 회막으로 데려와서 회막
문 앞에다가 세워놓고 물로 씻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으라. 그렇지. 제사장이 되는 자격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됐는데 이 성도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자격이 있어요.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물은 구원을 받는 변이 내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내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을 선한 양심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니라. 대전 신림교회에서는 8월 15일 날 되면은 저 전라북도 호쿠백이 가가지고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면 침례하지 않습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확 와가지고 성령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아론과 제사장들을 회막문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물로 씻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으라. 기름을 붓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선택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침.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권능을 입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배우고 경험이 있고 하는 그거보다도 플러스 알파로 더 높은 단계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게 되면 각종 은사 나타나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자, 목사, 교사의 은사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도 같은 은사가 있는데 이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은사가 나타나고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면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입이 막 근질근질하고요. 막 나가고 싶어가지고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여러분 성령 안 받아도요. 어린아이들은 불이 뜨거운 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은 뜨거운 게 발바닥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에도 양말도 안 신고 눈이 오고 얼음이 오는데도 뛰어다녀도 감기도 안 들어요. 애들은 이게 발바닥이 뜨거워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해요. 뛰어요. 요즘에 층간소음이라고 우층에서 애들이 뛰면 밑에 시끄러우니까요. 막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도 나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은 뛰게 돼 있어요. 왜? 발바닥이 뜨거우니까 뛰어. 그걸 이해를 하고서는 아유 참아야지 하면 되는데 시끄러우니까 어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애들 싸움이 막 어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이 발바닥에 뜨거운 게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사춘기가 되면은 배꼽 밑에 뜨거운 게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장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요즘에 미혼모가 많이 늘어납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애기 낳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낳고 택시 타고 가다 낳고 집에서 낳고 학교 다니다가 허리도 꼴라매가지고 임신한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애기 나와버려요. 근데 그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미혼모 자녀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사춘기 때 그 뜨거운 것이 배꼽 밑에가 있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한 40대 50대 되면은 어디 있냐? 이 뜨거운 게 어디 와 있어요? 가슴에 와 있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가만히 있질 못해요.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40대 50대 되면요 열심히 일하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밤을 새워도 그냥 피곤한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면서 일을 하러 뛰어댕긴단 말이에요. 근데 요 이제 뜨거운 게 나이가 60대고 70대면 어디로 갈까요? 요게 입으로 오는 거예요, 입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입에 있으니까 입이 뜨거우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잔소리가. 고부간 갈등이 왜 있느냐? 어머니는 입이 뜨거워요, 입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가슴이 뜨겁고 배꼽 밑이 뜨겁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차이가 나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갈등이 오잖아요. 잔소리 듣고. 그런데 요게 점점 또 올라가죠. 이제 80대고 90대면은 뜨거운 게 어디로 갑니까? 요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가지고 터져.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예?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성령 받으면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막 뜨거워져요, 막 뜨거워져.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입이 뜨거워지고, 막 몸이 뜨거워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회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성막의 모든 기호를 다 만들어 온 다음에 관유를 취하라, 관유를 바르라, 관유를 부으라, 기름을 부으라. 기름 붓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한테는 이제 특별하게 구별해서 세울 때, 선택했을 때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권능을 내릴 때도 기름을 붓는다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7번이라 하는 것은 완전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딱 합니다. 절대 순종.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7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왔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2번이나 금식을 했는데 40일간을 금식을 2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끼 금식 한번 해보세요. 하루 한번 해보세요. 3일만 한번 해보세요. 저도 금식을 많이는 못하지만 1년에 한 번씩 3일간 금식하고 또 이제 아침 금식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3일간 금식하면요, 왜 그렇게 먹을 게 많이 생각나는지 짜장면에다가 무슨 잡채 고추밥에다가 뭐 된장국에다가 떡에다가 뭐 밥풀과자에다가 어른어른한데 내가 이번에 금식만 끝나봐라. 내가 밥풀과 사 먹고 내가 된장국 먹을 거야, 내가 떡 사 먹을 거야, 냉면 사 먹어야지. 뭐 먹는 것만 잔뜩만 생각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열흘 한번 해보시오. 20일을 한번 해보세요. 40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상상도 못하겠지요. 근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2번이나 했어요. 한 번은 40일하고 쉽게 먹고 내려오니까 형하고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춤추며 축제를 하니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걸 갖다가 던져가지고 깨트려버렸잖아요. 다시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또 다시 또 바닷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하고 성막에 대한 지시를 받고 내려오니 이 백성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고, 거기에 또 백성들이 이제 성막 지나다니까 헌물 갖고 이제 봉사하죠.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막을 드디어 완성하고 봉헌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성막 건축에 있어서만은 절대 순종,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조금도 틀림없이 절대 순종하면서 이 성막을 지어갔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성막을 다 만들고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붓고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임했는데 구름이 성막에 희망에 덮였어요. 구름.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구름이 희망을 덮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그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와 그 사막과 환경을 알게 되면 쉽게 이해가 돼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주 몸으로 깨달았어요. 사막의 기후는 낮에는 50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덥다고 이제 뭐 20도, 25도, 이제 29도 되면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50도가 되면요. 내가 밖에다가 구두 벗어놓고 들어왔다가 10분 후에 나가면은 그 구두는 오징어 불에 구운 것 같이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자동차 본네트다가 달걀 깨가지고 하면은 바로 후라이 돼버려요. 그렇게 뜨거운 날씨가 낮에는 쨍쨍 내려 쬐는단 말이에요. 낮에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지나가다가 200만에서 300만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있는 그런 가운데 그렇게 햇빛이 쨍쨍 내렸지만 다 타 죽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구름기둥으로. 구름으로 해를 딱 가리니 그곳에는 습기가 없어가지고 구름으로 해를 가리니 그 그늘 속에는 시원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 옷을 길게 입어요. 짧게 입지 않고 길게 입어요. 여기다 머리다 못 씁니다. 이렇게 쓰지요. 그늘 속에 들어가면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늘 속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밤이 되면 어떨까요? 사막 기후가 밤중만 되면요. 기온이 극강을 해요. 낮에 에어컨 틀었다가 밤에는 히터를 틀어야 돼요. 그리고 모포를 막 2장, 3장 덮어다 다다다다다다 추워가지고. 밤중엔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와 노인들, 아이들이 그 사막에서 살아나겠습니까? 추워서 다 얼어 죽지요. 낮에는 더워서, 밤에는 추워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모닥불을 떼놓고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참, 이것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님 담대히 나오셨습니다. 수예배 담대히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텔레비 안 보고 친구 안 만나고 장기바둑 안 두고 고소도 안 치고 지금 나오신 거야. 나오신 거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신 여러분을 그냥 두겠어요? 선물 주시지요. 선물. 마음에 기쁨 주시지요. 마음에 즐거움 주시지요. 평안 주시지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그냥 막 피부에 주름살도 없이 쫙 펴지도록 해주시지요. 머리가 전부 고운 머리 되도록 축복해 주시지요. 할렐루야.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일거리 주시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 성막에 충만했다.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승리. 할렐루야.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기쁨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을 딱 깨서 너는 내 거야. 딱 하나님께 맡아놨더니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하나님께서 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찍어놨어.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인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기쁨 주십니다. 거룩하게 만들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마침내 승리하도록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포톱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안에 성막의 기구가 다 있습니다. 저는 기도치 아카데미를 하면서 성막 기도령을 만들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안에 성막 안에 7가지 기구가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동쪽 문을 열고 들으잖아요. 우리 몸에도 문이 있어요. 무슨 문일까요? 마음의 문.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서 그는 나로도 보놓고 나는 그도 보고 있고, 바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 문은 바로 예수님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 마음의 문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짐승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를 딱 만나는데, 우리 몸에서는 심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피. 우리 심장에서 피가 공급이 되는데 혈관 길이가 10만 킬로미터, 지구의 2바퀴 반, 지구 한 바퀴가 46,250km이기 때문에 지구 2바퀴 반만큼의 혈관 길이가 있는데 거기를 하루에 1000번씩 피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리려고 하루에 10만 번씩 뛴단 말이에요. 하루에 70년 80년을 사니까 20억 번 30억 번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심장은 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잠을 자도 뛰고 있어요. 깨있어도 뛰고 있어요. 밥 먹어도 뛰어요. 여러분이 어디 직장에 가도 사업장 가도 우리 심장은 여전히 뜁니다. 여전히 뛰어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죠? 쉬지 않고 여러분을 향해서 뛰는 심장, 고마워요, 고마워요. 밤에 잘 때에 여러분의 손을 심장에다가 대고서 심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고마우면 고맙다고 표현을 해봐야죠. 우리가 번제단은 심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피. 그 피를 내면서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드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몸에 심장이 있구나, 여기 번제단이 있구나. 번제단. 물두멍. 물두멍은 뭡니까?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양심. 양심 있는 거예요. 양심. 그 다음에 성수에 들어가니까 떡상이 있어요. 떡상. 떡 12개가 진설되어 있는데 바로 말씀 충만을 말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 충만, 만족함을 느끼는 가슴이란 말이에요. 가슴. 가슴. 그리고 금초대 가니까 금초대는 7개의 줄기에서, 가지와 줄기에서 빛을 발하는데 등잔 7이잖아요. 불빛을 발한대. 우리 몸에서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발이죠. 발. 예수님께서 발등산에 불이 돼가지고 그 한 발 한 발 걸어가게 만드시는, 그래서 발은 바로 금토대다. 분향단. 분향단은 충무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두 손을 모으고서는 기도하는 것. 그래서 바로 이 두 손이 분향단에서 중복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손을 생각하면서 분향단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갔더니 그 지성소 그 안에 법궤가 있죠. 법궤. 이 머리 여기가 법궤란 말이에요. 여기 법궤인데 이 안에는 3가지 물건들이 있죠. 그 하나가 십계명 2돌판, 십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4가지, 인간을 향한 계명 6가지, 십계명 2돌판. 들어라, 들어라. 귀를 생각하면서 십계명 2돌판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만나 금항아리가 있어요. 바로 입을 생각하면서 만나 금항아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먹여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목구멍에 푸드청이라.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애썼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전부 공급해 주셨어요. 입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제 질서,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 아론이 대제단으로 세웠건만 툭 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다 갖고 와. 지파 하나씩 다 갖고 와. 다 갖고 와서 그 증거기 앞에다 놔둬라. 이튿날 가봤더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집에서나 사업자나 교회에서나 이 질서를 안 지키고, 우리 몸에도 영혼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포도 질서가 파괴된 것을 암세포다 그러는 거예요. 암세포.
내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그래서 바로 질서를 지키라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콧대. 요 콧대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늘 겸손해야지. 그래서 요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어요. 귀, 콧대하고 만나항아리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이 속죄소 은혜의 보좌라는 뚜껑인데 바로 우리의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을 덮어야 돼요. 머리가 덮으니까 여기에 있는 내가 지은 죄들이 다 덮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예수의 보혈,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바르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이 안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뿌려진 예수의 피, 이 짐승의 피를 보면서 죄가 없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머리가. 그런데 중들은 머리를 싹 밀어버리잖아요. 싹 밀어버리는 건 뭡니까?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은 자기 도를 깨달으려고 버리스 밑에 앉아가지고 도 닦으려고 앉는 거니까 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나시린들은 삭도를 대지 마라 그랬어요. 삭도를 대지 마라. 그러니까 이 머리를 삭도를 해서 깎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남자들은 머리를 길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여자들은 이 머리에다가 또 수건을 또 써야 돼요. 수건을. 왜 수건 쓰라느냐? 바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란 말이에요. 그 남자 위에는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카락에다 하고 남자는 머리를 길게 하지 말고 여자는 여기다가 수건을 써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여자들이 수건을 안 쓰지만 머리를 길게 해야 돼요. 여자들이 남자같이 머리를 깎아버리면요. 그것이 알 수가 없어. 저게 남자요 여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지 머리를 짧게 하게 되면은 머리를 짧게 하려면 수건을 써야 돼요. 근데 수건 안 쓰니까 머리를 길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파마를 해야 돼. 바짝바짝 해가지고 5만 원, 3만 원 들여가지고 파마를 탁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머리를 가꾸잖아요. 어? 이게 바로 뭐냐면 속죄소라는 거예요. 속죄소. 은혜의 보좌 뚜껑. 속죄소. 그러니 우리 몸속에 성막 기구가 내 몸속에 다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그 모든 기구를 생각하면서 성막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신 예수님 따라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지득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안이 열리고 기도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재정의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자 후손으로서 화목점을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원죄와 자범죄와 죽음은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쏟아 붓습니다. 우리 가정에, 교회에, 영동 힐링기도원에, 우리의 직장에, 사업장에, 대전에, 한국에, 한반도에, 전 세계 지구 위에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쏟아 붓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정신적인 질환들, 나쁜 습관들, 육신의 전요, 안목의 전요, 이생의 자랑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게 하시고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성령이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흘러서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하게 은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은사, 중보기도 은사, 가르치는 은사, 지도력의 은사, 행정력의 은사, 대접의 은사, 순교의 은사, 선교의 은사, 섬김의 은사, 독신의 은사, 각종 은사들이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서, 내 자신을 향한 열매,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신명복지대단, 영동 힐링기도원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이 넘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피정을 사랑하게 하시고 영권, 인권, 물권이 제게 꼭 필요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지,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갔다. 근심, 욕심, 의심, 염려는 떠나가라. 내 마음에 깊은 상처,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드러나고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쓰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현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정성들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은 한영강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정성을 다한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쓸 것과 필요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와 영동 힐링기도원에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게 하시고 치유, 선교, 복지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사명자를 세워나가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스러운 질문들을 놓고 다시 한번 대전 힐링교회와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복지대단을 위해서 주여 삼청하고 기도하시다가 가실 때는 주기도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삼청하겠습니다. 주여